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경험하는 것이 먹을 것이나 장난감을 사줄 때 종종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뭘 먹고 있으면 가만히 쳐다보다가 확 뺏어가지고서는 한 입 탁 먹고서는 먹어! 하고선 줄 때도 있고요. 물건을 사주면 자기 거 먼저 사달라고 아빠! 엄마! 여기 와봐! 뭐 이러면서 자기 거 먼저 사달라고 자기 물건 쓰면 내 거야! 하면서 막 주장하는 걸 보면 내가 저걸 왜 사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가 없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작은 이권이 있음직한 일에 몰두하다가 보면 어른들도 부모도 형제도 교인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의 이익을 따를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일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형제 중에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저희 형님한테 가셔서 저희 형님에게 부모님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재판관도 아니고 또 내가 그걸 나눌 수 있는 민사상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물질을 적당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 욕심, 이 욕심을 제거해야만 모든 것이 공평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물질을 가져봐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서 오늘 16절과 20절에 한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하며 그 부자의 삶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물질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물질 많이 준비했는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아서 내가 저축하고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고 노력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얻은 것과 같고 내가 누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 부자에게 이야기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던 이유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1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자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자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니? 너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은 자니? 너는 누구를 통해서 부름받은 자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에 대한 문제만 내려놓고 자기 삶에 대한 물질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너희 영혼을 걷어가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니? 너가 쌓아놓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니? 오늘 생명이 그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북한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착각은 자유다. 억압되어 있는 북한에도요, 이 착각하는 것은 자유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어를 배웠으면 뭘 알라고요?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뭘 알아야 될까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중심적인 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별명이 개아범이 있거든요. 집에 개를 8마리 키웁니다. 이제 우리 딸이 우리 그 삼촌한테 강아지 얻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 8마리가 자기 애인이고 자기 친구고 자기 자녀입니다. 그래서 남자애들한테는 막 남자들 것이 대하고 여자애한테는 딸처럼 대하고 그 8마리를 목욕시켜가지고요 데리고 나오면요 한 2시간 걸립니다. 다 닦아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중에 자기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펫샵을 갔는데 애완용품점을 갔는데 신발을 사야 되는데 신발을 4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2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개를 키우면서 신발을 신기려고 보니까 앞에 2개는 신발을 신었는데 뒤에 2개가 신발이 없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사람 다리는 2개지만 도구 다리는 4개인데 항상 자기 생각에는 난 신발 2짝 샀는데 왜 4짝이 필요하지? 처음에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는요 8마리를 키우니까 신발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32개가 필요합니다. 3, 8, 30이 아닙니까? 32개가 필요하니까 그걸 들고 오면서 오늘은 누구한테 준다, 오늘은 누구한테 준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고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제가 제 친구는 이 개아범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넌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냐? 그 8마리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 그렇게 네 옷은 안 사입으면서 개한테 개신발, 개옷, 개바지 별의별 걸 다 해주더라고요. 음식도 자기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걔한테는 맛있는 통조림을 사주는 걸 보면서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산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절대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목적주의입니다. 자기 만족주의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어리석은 자요. 그런데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제목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7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2장 17절서부터 19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한번 몇 번이 나오는지 우리 17절서부터 19절을 세가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몇 번 나왔나요? 6번. 어떤 분은 7번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 세 구절에서 6번, 7번에 걸쳐서 내 곡간, 내를 위하여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 영혼 거둬가면 너를 위하여 사는 삶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너가 풍년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곡간을 쌓아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육신에 내 물질에 내 삶에 포커스를 두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교만에 올라갑니까? 영혼까지 올라갑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 물질도, 이 생명도, 이 영혼도 책임져 주시는 건데,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고 내가 내 물질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내 삶에 대해서만 목적을 뒀을 때에 그 영혼까지도 자기가 처리할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2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중심으로 나의 삶을 포커스를 들고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보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주권, 내 주장, 내 목적, 하나님의 생명 걷어가시면 끝나버린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곳간에 음식을 쌓아두고 우리가 예비한 물건들을 쌓아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받는 것보다는 고통이 많습니다. 역경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사업, 학업에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건강에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자식 부모 간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오지 않습니까? 어젯밤 11시 반에 제가 이 핸드폰을 보다가 메일이 와서 보니까 저랑 가장 친한 목사님이 문자를 날렸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장모님이 아침에 화장실에서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목사님들 기도해달라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전화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무남 동료입니다. 이 어머님을 모시고 이 남편 되는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이 어머님이 참 믿음 좋은 어머니거든요. 한국에서는 전도인 권사님이라고 해서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교회 오셔가지고 교육자들을 이렇게 섬기셨어요. 아침도 해주시고 점심도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신방 가겠다고 하면 신방 따라오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사위가 이제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니까 사위를 돕겠다고 왔다가 아침에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병원에 들어가서 ER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면서 물어봤답니다. 떨리지 않았냐고, 무섭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 이상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피가 이 뇌 왼쪽의 중심부에 흘렀는데 이 피를 멈추게 하셔서 이 오픈 서지를 안 하고 그냥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한순간에 어머니를 데려가면 자기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육신은 약해졌지만 또 쓰러지셨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도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그 앉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만 했어도 또 충격, 제2차 충격을 받아서 더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머리만 숙이고 쓰러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병원에 가서 피가 계속 흘렀으면 오픈 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내가 이야기할 때 막 흥분돼가지고 엄마 엄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언젠가는 데려가는데 그 데려가기 전에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효도해라, 사랑해라,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어떡할까? 기억하라, 너의 생명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 중심, 나 삶의 주관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부자가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2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라는, 재물을 쌓아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부자의 평안과 즐거움의 근본 이유는 부유입니다. 물질입니다.
내가 소출을 걷고 내가 쌓아두고 창고를 더 지음을 통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부자는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그 물질도 소용없고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그 모습도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너 왜 착각하고 있니? 너 왜 잘못 생각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느 의과대학에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학생 2명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많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럴 때는 이런 치료법이 좋은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진단하는 게 좋은 거야. 서로 논쟁을 하면서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 복도에서 한 사람이 허리를 움켜쥐고 엉거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만한 청년이 진단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은 류마티스가 문제야.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손에 허리를 댄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허리 디스크야. 아니야. 저 사람은 신경이 눌린 거야. 아니야. 신경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내장에 문제가 생긴 거야. 뭐 이러면서 서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허리를 움켜쥐고 엉거주춤 걸어오고 있던 사람이 이 두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화장실이 어디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세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생활했으면 이 정도 누려야 되겠고,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명예를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 쓸 동안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물질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라 이 물질이 중리음이 돼야 되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지금 너무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좀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에 가면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원은 이 토레이 신부님이 운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토레이 신부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 토레이 신부님은 할아버지가 무디신학교 2대 총장이시고 또 자기 지금 손자까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성공의 목사님. 한국에서는 대천덕 신부라고 알려졌죠.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 한국을 향해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토지, 경제,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셨거든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강연을 하러 왔으면 이 강연하는 곳에서 뭘 줘야 됩니까? 이 강사비라는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강사비를 줄 때 이 토지와 경제, 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청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 돈을 어떻게 받을까? 뭐 이런 걸까지 다 주시고 하면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다가 뒤돌아서 봉투 열어서 얼마 있나 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 이거 강사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참 필요한 겁니다 하면서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천덕 신부님이 계신 예수원에 가셔서 헌금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져야 오늘 우리 예수원에 오는 사람들 음식도 줄 것이고, 이게 필요해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거 말이죠, 꼭 필요한 겁니다 하면서 넣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대천덕 신부님 말한 경제의 원칙입니다. 필요한 건 취하되 그것에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매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목이 되라는 것이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신령한 분, 저렇게 거룩한 분이 저렇게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위에 올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 위에 올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법 위에도 올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위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되 오늘 예수님은 15절에 탐심을 물리쳐라. 세상을 향한 너의 마음을 정하게 하라. 세상을 향해 쏟아있는 너의 열정을 하나님께로 돌려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일본이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독도 밑에 지하에 가스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스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는답니다. 일본이 그걸 알고 이 독도를 자꾸만 자기네 땅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왜 일본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나라 땅 독도를, 왜 일본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영토를 왜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는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자기만의 영화를 누리고 자기만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아픔, 다른 나라의 슬픔도 생각하지 않고 내 거야 외치는 것이 일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10대 아이들이요 지금 무슨 방 이런 방에요 가 있는 아이들 보면 다 10대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제 동생 등록금 내줄 거예요. 저는요 이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편하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고생해서 우리 집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거기서 이런 아이들이 모두다가 저는요 명품 뭐뭐뭐 사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못 갖고 있는 뭐뭐뭐 갖고 싶어요. 다 뭡니까? 물질이고 탐심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리석은 자야. 왜 물질 만능주의로 가느냐? 왜 세상 중심주의로 가느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주님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2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중심 내용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 중요하지만 나가 아니라 하나님. 물질 중요하지만 물질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세상 중요하지만 세상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중요하고 물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부유한 겁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내가 아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만 있다는 그 생각만 있어도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판단하실 때에 그래 너가 하나님을 부유케 하니 너는 부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1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와 어둠의 영들도 무찌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평판을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무지한 구두쇠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숨을 드릴 테니 저 돈만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구두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건져가면 끝납니다. 우리 생명이 있을 때, 우리 힘이 있을 때, 우리 능력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말씀 중심, 언제나 은혜 중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피데, 솔라 글로리아, 솔라 데오 로기아 이렇게 외치면서 개혁했던 개혁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